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실래요? 시작. 가족 구원됐나? 한번 따라서 가족 구원됐나? 가족 구원됐나? 2011년 11월 8일 우리 교회가 인천순복음교회가 창립되고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2011년 11월 6일은 인천순복음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11월 첫 주니까 성산주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마다 우리는 1년에 2번, 6월 달에 한 번, 창립 기념주일에 한 번, 하모니 새생명 전도 축제일을 정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 11월 6일은 하모니 새생명 전도 축제일, 인천순복음교회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 11월 첫 주 성찬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내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할게요. 일어나 보라고는 안 할게요.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입니다. 부부 가족입니다. 아들 딸 가족입니다. 자녀 가족입니다. 가족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몽땅 구원받은 성도님들만 크게 아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했지만 제가 구역장들을 보고 손들어 보라고 그러거든요. 구역장들이 인천순복음교회 최고 1등 신자들이거든요. 제일 좋은 신자들인데 안타깝게도 가족이 다 구원받은 구역장은 100명 중에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천순복음 열심히 전도하지만 전체 성도 비율로 보면 오히려 가족이 다 구원받은 가족은 약 40%. 아마 가족이 단 한 명이라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아마 한 60%는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겁니다. 책임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족 구원의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 D.L. 무디 목사입니다. D.L. 무디는요, 구두공을 하다가 구도를 붙이는 구두공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자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6주 동안 주일 밤만 보이는 대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주강사가 무디 목사님입니다. 근데 5번째 되는 주일밤, 그러니까 총 6번 할 건데 5번째 하는 주일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되고 복음을 듣는 자도 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무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묵상하십시오. 다음 주에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제일 큰 화재가 시카고시에서 발생된 겁니다. 도시 전체가 불탔습니다. 사망자만, 부상자 말고 사망자만, 그래 불에 타서 죽은 사망자만 자그마치 300명이나 됩니다. 8만 여채의 건물이 다 불탔습니다. 그 당시에 시카고 인구가 몇 명이냐? 30만 명 중 3분의 1인 10만 명이 다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는요, 아주 D.L. 무디 목사는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그 회중을 못 만났다. 예수 믿으라고 그 자리에서 즉시 강권해야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했다. 수많은 사람 모여서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구원 결정을 다음 주에 하겠다. 그런데 시카고에 불이 나서 그때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복음은 전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들을 구원받게 하지 못했다. 이것이 일평생 D.L. 무디가 자책한, 정말 잘못했다고 후회한 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성가 안혜숙 씨가 쓴 그 복음가사 내용처럼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 2010년도만 보더라도 가깝게 일본 대지진 났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또 금년 2011년도 태국 홍수가 났습니다. 그 피해가 엄청 큽니다. 방콕시가 완전히 침몰될 위기가 있다고 뉴스마다 아주 토픽 뉴스로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또 그뿐이 아니라 터키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각종 테러와 내전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6절에 보니까 종말의 때가, 말세의 때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조차도요 지구가 6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말 지구 종말 시계가 있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있는데 미국의 핵과학자가 그 종말 시계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을 기준해서 그 시계가 어디에 멈춰 있느냐, 어디에 와 있느냐 11시 54분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분만 지나면 12시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6분 전까지 와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말 제일 급한 일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가족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해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모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28년을 맞이한 인천 순복음교회가 금년 다음 주입니다. 2011년 11월 6일 하모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고 안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교회에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집에 채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가기 싫으면, 오기 싫으면 강권해서, 이 말을 성경학자들은 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1987년도 총동원 전도주일 때 어떤 강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강권이라는 말은 뭐냐?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팔을 아주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요. 딱 팔을 잡았으면 가자, 안 간다. 그러면 난 비틀어서라도. 그렇죠? 팔을 비틀어서 등으로 딱 목까지 올리면 아무리 장정내도요. 아파 갈게. 교회에 가자고 그럴 때 안 오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다 채우라고 누가 하신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전도를 해야 할 때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족을 반드시 전도해서 가족을 반드시 구원시켜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시급히 전도해야 할 가족은 정말 누가가 우리의 가족인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온 가족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는요, 내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가족. 그렇으면 가장 시급한 일은요, 내 가족 구원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 같은 집에서 사는 내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내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구부터 전하라고 그러냐? 예루살렘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누가 성령을 받아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면 예루살렘 이 말씀으로 볼 때는요, 가족부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세주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가족을 다 복음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누구 동생이냐? 예수님의 친동생인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서에 기록됐습니다. 디모데전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또 악한 자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믿고 10년 되었든 20년 되었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누구든지입니다.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나 지금 밖에 신천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남의 교인들 앞에서 그거 전하지 말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 자기 부부, 자기 자녀 먼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먼저 자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애인을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다윗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했다고 그랬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선교지에서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가족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가족 구원은요, 하나님 명령이고요, 가족 구원 하나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천국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은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족 선교사로 가정에 파송하셨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장 좋은 관계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관계전도 하라고 그래요. 관계전도 중에 제일 좋은 대상은 누구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 아들 이삭도 그 손자 야곱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믿고 전도하자 베드로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삭개오와 고넬료가 믿자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장 시급한 동시에 가장 좋은 전도 대상자. 그러므로 가족은요, 제일 먼저 전도해야 할 대상자. 또 가장 좋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정말 가족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졌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에게서 끊어질 줄로 원하는 바로라.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일을 차라리 자기 생명이 죽더라도 차라리 자기 가족의 구원을 못 받을 거라면 차라리 자기가 어린 양 생명록에서 지워질지라도 그걸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대해 온 가족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제일 기쁜 것이 뭐냐,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가족이 몽땅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가족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내 친척입니다. 내 친척, 내 가문. 그렇습니다. 친척이 다 구원받았는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갑니다. 유대로 갑니다.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친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가문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도 복이지만 믿음의 가문은 더 큰 복이다.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친척을 넘어 여러분의 가문이 다 믿음의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롯은요, 신앙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탐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무시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자기 물질을 먼저 택했어요. 물질을 쫓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롯을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느냐? 롯의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살려줬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받을 때 모두 다 멸망받아 죽게 되었어요. 롯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롯이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살아나왔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가족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친척 구원, 이 가문 구원이, 가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의 가문에 속해서 믿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척들에게 우리는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때문에 그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다가 시험 든 친척이 있다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척의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선 이웃은요 만나기 어렵지만요 친척은 만나기 쉽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친척은 가까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도 친척 집은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주 만나서 친척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또 문자나 이메일로도 말씀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써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친척이니까. 또 뿐만 친척이니까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마음을 품읍시다. 에스더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내 가족이 망하는 꼴을 어떻게 보리까.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보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분명히 친척도 내 가족으로 알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죠? 우리가 친척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가족으로 알고 친척을 사랑하면 친척들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이웃도 가족입니다. 가까운 이웃 가족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이 얼마만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웃, 동네 주민 이웃, 같은 직장 일터 이웃, 같이 동호회 이웃, 산악회 이웃, 낚시회 이웃, 골프회 이웃, 아침 조기 축구회 이웃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세상은요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인터넷 이웃. 인터넷 이웃들끼리 엉뚱하게 나쁜 소리, 나쁜 말 전하지 말고 무슨 영상 뭐래죠? 이순재 씨가 한 말 있잖아요. 야동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이웃은요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이웃은요 우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이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이웃과 친구가 되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인들은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야 됩니다. 이웃도 가까운 내 이웃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서로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지에 수돗물이 올려 뭐가 있어야 돼요? 파이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파이프에 마실 물이 수원지에 물이 흐르면 그것은 상수도. 근데 똑같은 파이프인데 하수구가 흐르면 뭐죠? 그건 하수도. 상수도가 흐르면 수돗물이 나오면 상수도. 쓰고 남은 물을 버리는 것이 흐르면 하수도.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상수도 만들어야지 하수도 만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다 좋은 이웃이 되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다 마시기 좋은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상수도가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상수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실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구원받게 하려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들을 겁니다. 그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더 맑고 밝고 하는 세상, 행복하다, 살 만난다 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혼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아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보여주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정말로 놀라운 행복한 삶을 같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의인 10명이, 의인 처음에는 의인 50명, 그 다음에 다시 아니면 의인 45명, 그 다음에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맨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 하더라도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계속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열정적인 이웃이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앞문도 뒷문도 옹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친구 4명은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들것에 내려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누운 것을 달려 내리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결국 중풍병자는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좋은 친구, 이웃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내 이웃을 예수님의 맥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분명히 내 가족으로 알고, 내 이웃을 내 가족으로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 이웃이 누가 됩니까? 우리의 선한 친구가 될 것이고, 선한 이웃이 될 것이고, 우리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이 땅에서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 천국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4번째입니다. 내 친구도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친구도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친구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우정으로 살다가, 하모니하며 살다가 우리는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의 친구도 되시고,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도 되시고, 예수님은요, 창기와 이방인의 친구도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그냥 같이 읽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의 집도 찾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러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 가까이 간 겁니다. 가까이 가죠.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가까이 갔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집에 가는 겁니다. 왜? 그 죄인이라고 버려진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삭개오 집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나의 친구. 아멘. 나나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임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함으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 이름처럼 살아가고 기도하는 거 응답을 받았고 우리가 불평이 물러가고 감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슬피 물러 기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 영혼이 잘 되고 법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각자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내 가족이 구원받았나 물어보는 것처럼, 내 친구가 구원받았나 물어보는 것처럼, 내 친구가 구원받았나 물어보는 것처럼, 가까운 내 친구 몇 명이나 내가 구원받게 했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가 구원받았나 또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헛되고 헛된 소식들 뿐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사람들이 이리 전하고 저리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주 참 복음, 예수 복음, 하나님 복음, 십자가 복음, 성령 복음, 아멘입니까? 오중 복음, 실대 사명 복음, 삼중 축복 전인 구원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극성을 떨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좋은 복음을 가지고도 안전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좋은 음식은요, 자기만 먹지 말고 나눠 먹어야 됩니다. 또 뿐 아니라 내가 나눠줄 수 없다면 어느 식당은 맛이 좋은 식당이라고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영적으로 인천 순복음교회 식당이 좋은 식당입니까? 나쁜 식당입니까? 좋은 식당이잖아요. 그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봐라. 인천 순복음교회는 정말로
이 삼중 복음의 식당, 오중 복음의 식당이 있다. 7대 사명의 반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삼중 축복을 받는 식당이 있다. 가봐라.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우정이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몸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엇도 아름답다합니까? 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몸 중에 제일 아주 정말 내놓기 힘든 게 뭡니까? 발이죠. 그래서 발을 항상 뭐가 합니까? 양말이나 보선이나 스타틱으로 덮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발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양말 다 벗고 다 씻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보세요. 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여기가 좀 나오고 저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다면 여러분이 볼 땐 에이 그럴지 몰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내 발도 아름답게 보신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정말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실 만큼 사랑하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친구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동창, 고등학교 친구, 또 대학 친구, 대학원 친구, 박사 친구, 직장 친구, 동호회 친구, 많은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리라. 우리는요 별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랑 같이 읽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세상의 인기 스타는요 잠깐 스타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스타는요 어떤 스타? 영원한 스타. 이 땅에서 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 세상의 별은요 밤에 반짝 그래요. 스타가 되었다가 뚝 떨어졌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잘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로 모든 만나는 사람을 가족으로 알고 그죠? 내 가족, 내 친척 가족, 내 이웃 가족, 친구 가족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존재는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이만큼 전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에서 구역이 부흥한다. 그까짓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에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까짓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강건합니다. 행복을 얻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누가 행복하냐? 전도하는 사람. 누가 행복하냐? 가족이다 구원받은 사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가족 구원됐나? 한번 따라하세요. 가족 구원됐나? 여러분이 양심의 대답을 하세요. 우리 인생 가장 시급한 일은 뭘까요? 가족 구원입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도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함께 교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을 한 명도 지옥 가게 하면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이번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16일이 기회입니다. 인전순복음교회가 하모니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11월 6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정말 한번 결단해보자. 기도하는 것만을 찾아가고, 그죠? 정말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 체면도 좀 버려보자. 안 되면 뭐 큰절에도 해보자. 사정에도 해보자. 울어라도 보자. 한 번 한탕 좀 써보기라도 하자. 자, 효운동 가잖아요. 효복음을 듣겠다 그러면요, 어디든지 갑니다. 뭐 몽골도 가고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제도요, 토요일 밤인데 대전에 갔다 왔잖아요. 효복음 전하러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가서 큰절했습니다. 효를 배우겠다, 효를 듣겠다 하는 사람들 앞에는요, 그 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누가 있든 간에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큰절 여러분에게 합니다. 효를 좀 본을 보이려고 합니다. 큰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효운동할 때 여러 수차례 설날, 설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큰절했잖아요. 신년 주일에 큰절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전도에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맞으셨어요. 가난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 죽으셨어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부끄러운 것에 선을 가렸지만 실제로는 선이 가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으로도 가릴 수 없도록 예수님 양손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떻게 발로도 꼬아서 가릴 수 없도록 두 발을 퍽에서 못을 박아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냥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끄러움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부끄러움도 하겠다, 내가 낮아져 겸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내 가족으로 가득 채웁시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가득 채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바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고 다음 주 11월 6일이 그런 날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